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언제쯤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또 앞뒤를 바라보면서 꼭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되게 친한 친구들끼리 떠들 때는 잘 떠들더니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오글거려서 그래요? 네? 오글거려요? 그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온라인으로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다잡고 정돈하여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하지 마라 해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기는 분명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볼 건데, 무엇보다도 우리 십계명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순종하고 지키려는 그 열정과 마음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은 이 8장과 9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8장과 9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구별되었는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들이 물로 정결하게 몸을 씻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복을 입었고요. 또 관유로 부음받고 또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면,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면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인 거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뭐 이 이야기도 너무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지내면서 한 번쯤은 이 인물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래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이 성소 안에는 이 분향단에 제사장이 불을 피울 때 반드시 이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불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 여기고 그 다른 불을 그곳에 비치를 해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열심으로 따라야 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성막에서 봉사를 한 거죠. 이는 하나님 오실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데 힘써야만 했던, 또 율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만 했던 제사장이, 그 누구보다도 성결해야만 했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불이 그들에게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겁니다. 화형을 시켜버린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화형을 시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화형 불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겁니다. 화형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들, 내가 불에 살짝만 뒤어도 얼마나 아파요. 살짝만 뒤어도 고온의 화상에 데이면 여기에 물집이 잡히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됩니까? 그걸 상상해 보면서 이 화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불이 붙어서 뜨거운 그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잔인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불이 얼마나 거센지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불이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삼켰대요. 불이 삼켜버렸다. 그냥 이 표현을 상상만 해보면 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온몸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했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답과 나비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이 나답과 아비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엄중히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다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것을 갚아내시면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대하고 대충대충 대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에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만연하게 드러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 10가지의 법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놓고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남의 것을 탐해놓고 그냥 그래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별일 있겠어, 나만 모르면 되지 하면서 단연코 무심하게 지나갔던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효심이 많은 자녀일수록 자신이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겪게 될 그 슬픔과 눈물을 기억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차이를 1에서 10까지를 계산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10만큼 사랑하는지 아니면 5만큼, 3만큼 사랑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부모님이 겪어야 할 슬픔과 괴로움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비록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저지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와 어려움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부모님 마음보다 제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저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해 보았을 때, 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 만약에 저랬다면, 와, 나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막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친 건 아닌데, 작은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사고 때문에 부모님이 받을 슬픔과 아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너무너무나 컸을 것만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놨을 때 제 자식이, 제 자녀가 별것 아닌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한테 오는 상처는 더욱더 컸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내가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매번 어기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서 한 명씩만 하나씩 잘못한다고 쳐봅시다. 이 자리에 한 4, 50명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하루에 하나씩만 잘못을 하면 그게 40개라고 칩시다. 하나님은요, 그 40번의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마음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야, 너무 괴롭고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는 부모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어떤 친구들은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을 도와서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들께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에게는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짓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범죄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제가 청년 때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죠? 제가 한 7년의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끔 휴가를 내놓고 외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교도소 사역이었습니다. 교도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원주 교도소, 또 청주 여자 교도소 이런 곳에 가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 회장이고 또 제가 찬양 인도를 진짜 기깔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우리 대영이 너는 나랑 꼭 가야 돼. 휴가 써. 그럼 제가 목사님 말씀에 뭐 바로 순종하죠. 바로 부대에다가 무슨 일 있어도 안 때 휴가 쓴다. 휴가 써가지고 휴가 청원에서 올려놓고 뭐 이렇게 휴가를 가서 이제 찬양 인도도 막 하고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원주교도소를 갔는데 이 원주교도소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악질 범죄자들을 모아놨다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 원주교도소 가는 게 되게 겁이 났었어요. 무섭잖아요.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근데 딱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죄수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40여 명이 모였는데 막 가슴에 막 노란 색깔 이름표, 뭐 빨간 색깔 이름표 막 이런 게 있어요. 하얀 색깔. 그래서 이 하얀색은 뭐 일반 범죄자라고 들었던 것 같고 노란색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주의를 기해야 할 이런 사람들. 이 빨간색들은 무기징역, 뭐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래요. 근데 갑자기 그때 모임이 신회였나? 그때 모임에서 이 빨간 명찰 달는 사람이 딱 나오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동아리 이 신회를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간 명찰 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목사님 저 빨간색이에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유도 무술 합이 30단이래요. 30단인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실수로 목을 한번 쳤는데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큰 물건을 훔치다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도둑질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여튼 가득가득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잘 따라하고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제 머릿속에도 상상이 잊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남겨져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 잘 모르겠으나 그분들의 마음은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은 정말 내가 비록 범죄자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주 여자교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자교도소는요 더 무서워요. 오히려 이게 군기가 이 여자교도소가 더 세구나. 남자교도소는 교도관들하고 막 웃으면서 대화도 했거든요. 그 범죄자나 그 교도관들 같이 웃으면서 막 대화를 했는데 여자교도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도관들한테 인사하면 네, 여자 교도관 여자들인데 네 이러고 말아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여자들도 막 거기는 예배 막 찬양인도 막 하는데 그냥 뻣뻣해. 그냥 이러고 그냥 예배만 드려. 그러니까 분위기가 거기는 그렇게 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요즘 남녀공학이 많죠? 근데 저 때만 해도 남고 여고가 많았는데 남고보다 여고가 더 그 선후배 간의 그 질서가 센가 봐요. 그런 게 거기에서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범죄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실수로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었을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 중에서 구원받은, 아니 200만 명 중에서 구별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거룩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단번에 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갈 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정복되고 가려워지는 건 아니죠. 세상의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요즘 은혜가 충만해서 죄도 짓지 않고 나태해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로 충만할 때 더 조심하고 더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해서 죄와 싸울 힘이 있더라도 요즘 우리 본성은 마치 폭탄을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약에 불이 닿아도 이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으니 불을 조심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마치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쾅 하고 터져버리는 우리 마음의 불씨를 담고 있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압니까? 트로이 목마?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름으로 유명한데, 이 트로이 목마가 이제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이 트로이 사람들이 언제 무너졌는가? 적군을 앞에 두고도 자신들이 승리했다, 더 이상 적들은 우리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축배를 들면서 밤새도록 승리를 자축했을 때 그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은 막 전성기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의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밧세바와 성적 죄를 짓고 말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혜와 재산이 너무너무나 왕성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여전히 죄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죄로부터 안전하겠지, 이제 나는 죄를 다 정복했어,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할수록 은혜를 더 경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태한 모습,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벌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금 짓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직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는요, 그 죄를 우리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 채 교만하지 않고 해이해지지 않고 또 스스로 구별하고 거룩한 충성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모습 속에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반드시 나의 모습을 고치고 바꾸는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졸리면 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뭔가 핸드폰을 만지고 싶으면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예배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예배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죠.
그러나 내가 온라인 예배는 그저 대한 그걸로 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드릴 거야. 마음이 불편해서 드릴 거야. 걱정이 돼, 염려가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대안일 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겠죠.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에 힘쓰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늦잠 자서 피곤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올 수 있음에도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나간다? 그런 내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사랑하는 충현교회 고등부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를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은혜의 때라고 방심하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라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의 목을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곳 가운데 더 큰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과 그 열정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기쁨과 찬양과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더욱 원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끝이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구별된 자로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욱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으로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선포를 통하여서 예배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싹 터서 더욱더 이 고등부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가득할 줄로 아오나,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담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더욱더 주님을 영광되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이 고등부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으로 더욱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은혜로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회 이제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회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 학생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을 비롯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더욱더 한 번 더 힘있게 도역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뜻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